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요 24장, 마지막이 24장이에요.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이 24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행보들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마치 부록과도 같은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장이었잖아요. 지난 장이 그 20장에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을 다윗이 진압하고 왕국을 재건해서 든든하게 세워놓은 것, 그 장면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행보, 마지막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는데,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무엘하 20장까지가 실은 다윗의 이야기로는 마무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1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여타의 행적들을 마치 부록처럼 붙여놓은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통치 연표로 보자면은 그처럼 부록과도 같은 행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보자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21장부터 23장, 좀 긴 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21장에서 23장은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행적,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함으로 이룬 그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승리를 노래한 승전가, 그 승전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3장 이렇게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행적, 곧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낀 22장은요 그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승전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21장과 그리고 23장은 특별히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간 수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 장수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오늘 본문을 간단히만 좀 보면은요, 그 21장의 내용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스비 분업, 이름도 어려워요. 이스비 분업이 창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그를 쳐서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건졌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이제 블레셋 장수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장수들이 어떤 공적을 올렸는가, 어떤 승리를 거뒀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여러 전쟁 영웅들의 마치 영웅담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그런 쭉 기록이고 그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절, 23장 11절로 23절까지는요 세 용사, 특별히 여러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의 세 용사가 특별히 출중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용사인 이름이 나와요.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한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목이 말라서 완전히 탈진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자요. 근데 우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장수가 블레셋 그 수많은 군대를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바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요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목숨을 건 이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에 감복해 가지고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 세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운 30용사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오고 그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이 우리아가 그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명단 가운데, 이 명단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 다윗 왕국을 다윗과 함께 세워나간 그런 공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주목할 점이 요압이 보이질 않아요.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마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오랫동안 군 전체를 통솔하고 지휘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에서 장수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압이에요. 그러나 이 많은 명단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요압이 어땠습니까? 요압은 끈끈이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에게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결국은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수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요, 그의 치적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어떤 공헌 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다윗 왕국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꿈꾸신 다윗 왕국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명예롭게 새겨지게 하셨고요, 다윗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로 다윗 왕국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헌액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스포츠, 야구라든지 또는 골프라든지, 그러면은 스포츠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수많은 트로피를 받은 그런 선수에게 이제 명예의 전당이 헌액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골프 선수인 박세리 선수가 LPGA 그 미국의 여자 골프 거기에 명예의 전당의 이름을 처음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수만 명의 골프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이. 근데 참 거기에 올랐다라는 것은 역사에 남을 만한 더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명예의 전당도 있더라고요. 대한적십자사, 이 헌혈을 하는 곳이잖아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예. 거기 헌혈을 100회 이상 한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 가운데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헌혈을 많이 했냐면요, 얼마나 했게요? 무려 774회 헌혈을 했어요. 여러분, 평소 그렇게 헌혈을 많이 하시면 놀라지도 않으시네. 774회 헌혈을 하셨어요. 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분이 만약에 80세라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80세라면은 매해 한 번, 그것도 한 살 때 헌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제가 생각할 때 거의 20번 이상 헌혈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헌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은 예전에 어릴 때라고 해야 되나? 예. 헌혈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넘게 저도 헌혈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헌혈을 하지 않게 되고, 처음 헌혈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적십사 이렇게 있어요, 텐트가. 거기 보니까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헌혈하러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100회 이상 헌혈을 하니까 이렇게 명예의 전당, 그렇습니다. 참 명예로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명예의 전당이라는 홈페이지 창이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선 가만 들여다보니까 성경 일독자 있잖아요. 성경 일독한 그 교회 성도들을 명예의 전당에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독, 이독, 또 십독 해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 참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영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런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와 불명예의 오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유다 여러 왕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왕이든 그의 믿음을 따라서 또 그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평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과 같은 경우 이런 평가가 따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엄청난 칭찬이고 명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그런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그 이름이 불명예로 기록된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에요. 아합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 왕이요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못된 짓 하는 나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수치와 불명예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면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그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수치와 불명예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말이죠. 성경에서 누구보다 수치와 불명예로 기록된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룟 유다일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를 판 자라는 그런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23번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의 배신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12제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제자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이름들 앞에는 없는데요, 오로지 가룟 유다에게만 특별한 이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판 자라라는 낙인입니다. 12제자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복음서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유다의 이름 뒤에 그가 예수를 판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당연히 누구든 히틀러는 흉악한 역사의 악질, 악질 중에 악질, 악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는 히틀러 같다 하면은요,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아닌 것이죠. 폴포트, 폴포트 하면은 이 학살자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의 대명사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치 그처럼 배신자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그런 말은요, 최고의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수치와 불명예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가.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 누구는 명예롭게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또 우리 중 누구는 이 수치와 불명예로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이 아니죠. 그거는 불명예와 수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 누가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 가운데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기서 빼앗느니라 라는 말은요, 잡아채서 탈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잡아채서 탈취하다. 자기의 것을 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빼앗느니라, 침노해서 빼앗느니라. 무엇을요? 천국을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물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래서 움켜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렇게 빼앗는 자, 그런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는 거예요. 누가 상을 얻습니까?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는 것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명예의 전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불명예의 전당도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인 거예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천국에는 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불명예의 전당이 없어요. 지옥에 불명예의 전당과 수치의 전당이 있는 것이지, 천국에는 오직 명예의 전당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다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깁니까? 천국을 침노하듯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대충 붙잡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또는 천국의 소망을 대충 붙잡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맹렬한 기세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안식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라. 아멘. 힘쓰니라. 힘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영생은 선한 싸움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거저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상급과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조그만한 그런 상급들도 우리가 취해야 얻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사력을 다해 얻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인데, 천국의 선물인데, 천국의 명예의 전당인데, 스포츠에서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명예의 전당인데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싸우며 취하라 그랬어요. 천국은 힘써 취하는 자가 얻습니다. 달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는요, 그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진정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천국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움켜잡고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천국을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성인 거예요. 성도의 본성 무엇입니까? 오직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좁은 길도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본성인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을 최고의 영예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특별히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들이 사역을 다해가지고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한번 봐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주님께서 길을 가시고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혹시 자기를 못 보실까 그냥 사력을 다해서 뛰며 구르며, 그가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큰 소리로 그냥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에 말한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향해 눈을 돌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주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죠?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인생은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을 향한 탁월한 열심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욕심이 너무도,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데 뭘 얻고 뭘 누리고 뭘 행하고 어떤 것이 되고, 그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우리가 없단 말이죠. 욕심 낼 것은 내지 않고 다른 것들, 어떤 그런 것들에 신경이 팔려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명예의 전당은요,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보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 어떤 다른 소망보다 강렬할 때, 다른 모든 소망을 압도하듯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열정이 강렬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름을 천국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어떤 마음이나 뭘 받아들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큰 오해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저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것, 믿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죠. 나의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내 존재를 드린다, 이런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우리도 외우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사도신경은 초기교회, 특별히 초기 로마 교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 있죠? 이 신경은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신경,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레라는 것은요, 이 크레도에서 이 크레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것이고, 도는요 드리다를 뜻하는 거예요. 드리다. 그래서 크레도,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신경, 신앙 고백, 이것은 뭐냐면은 심정을 꺼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심장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내 신앙의 대상에게 내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을 드리는 행위,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 자신의 모든 시간과 소유,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서 아멘 하고 끝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 그것이 나의 태도이고 나의 신념이고 나의 확신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고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하에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말이 아닌 어떤 행함으로, 어떤 행함인지 그 행함으로 드러났는지 보십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연 행함을 수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우리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다윗의 장수들, 다윗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왜 이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윗 왕궁을 위해서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명예의 전당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행함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배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았는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이 기록한 책,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마주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생명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책. 어떤 책이죠?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삶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심판대 앞에 바로 그 두 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생명책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에 관한 책,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은 천국의 회원 명부이자 천국의 시민증과도 같습니다. 생명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명예의 전당 가운데 이름이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행위책도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행위책인 거예요. 신자도 불신자도요, 여러분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점은 불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신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자리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은 무슨 구약 율법에만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요, 여러분 반복해서 부각되는 주제가 바로 이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잘 보십시오. 믿은 대로 갚으리라 안 했어요. 성경에 믿음대로 갚으리라 하지 않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2절에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 자기 행함, 자기 삶, 이걸 하나님께 스스로 직고하리라. 심판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믿음대로 하지 않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점. 너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심판이 행위에 따라 주어질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누구든 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아마 즉각적으로 나올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즉각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따라서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 하면요, 곧 그것이 결국 믿음에 따른 심판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함께 일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이 유명한 구절,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믿음 아니겠어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을 항상 두렵고 떨림의 순종으로 지속시켜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두렵고 떨림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신념이나 어떤 확신이라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 안 해도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의 구원을 입증해주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 천국 갈 때까지 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거룩한 행실이 내게 있는지 늘 돌아보고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진행해 나갈 때, 그때 참된 신자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여러분, 가라지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교회에 있는 교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 얻는 선물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결코 어떤 이의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필연 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행함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확증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와 거듭남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의 거듭남과 그리고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애당초 믿음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살아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름처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 하나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사람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를 바로 그 이름은 교회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먼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 천병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사람 먼저 교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역사가 되었던 거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그 신실한 신앙, 믿음,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쭉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